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영혼의 성 쌓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도 역시 우리는 우리 침례교 연합회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내려 있었구나.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신앙을 소유한 자들, 또 많이 낙담되고 게을러지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소유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도의 말씀을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주일날 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를 제가 이렇게 주중에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흐름으로 보아도 지금 침례교 연합회들이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도로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자꾸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됐다라고 하는 자꾸 그런 마음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기도의 말씀의 책을 따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1장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딱 펴보니까 1장의 말씀이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주셨나? 제 욕심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자들의 신앙이 있고 재건해야 할 신앙이 있고 가정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심령이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시 빈틈이 없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절대 흘려들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면서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무너진 가정이 있고 또 상처받은 분들이 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 어떤 도전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기초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재건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까요? 박찬호 선수가요,
옛날에 처음 메이저리그로 딱 넘어갔을 때에 타석에 딱 쓰게 되었대요. 그런데 타석에 딱 섰는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코치가 박찬호 선수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찬호야, 미스터 박. 여기서 공을 치면 공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너는 1루를 향해서 뛰어야 해.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메이저리그예요. 수십 년 야구를 한 사람한테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너는 1루를 향해서 뛰어야 해. 이건 처음 야구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한테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소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선했습니다. 야구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코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부터 하나씩 아무리 메이저리그의 선수이지만 점검해주는 그 코치의 모습에 저는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마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분이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또 하시고 있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재건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어떤 기초를 놓아야 하는지를 되짚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어떤 기초의 돌을 우리가 놓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러한 사람들의 3대 후손입니다. 이미 바벨론 적응을 해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잘 정착하였고 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느헤미야도 사실은 굉장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책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술장관이었어요. 술장관은 다른 게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기미상궁이라고 표현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왕이 드실 만한 술들을 다 공급을 하고 옛날에는 암살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미 점검을 하고 왕 옆에서 비서실장처럼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직책 최측근 그런 사람이 술장관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런 직책까지 출세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실정과 무너진 성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재건하지 아니하여도 자기에게 아무런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고 거긴 식민지잖아요. 자기는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고 우리 조상들의 땅이지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땅에다가 성의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는 반역인 거예요. 뭔가 반란과 반역을 조짐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성벽을 쌓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반란으로 오해받지 아니하고 영모로 오해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 이 얘기를 하면 너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심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행동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주 동안 사실은 다른 본문에 가진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지만 공통되어져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신앙이 뭔가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신앙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면하고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으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바람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바람 필 수밖에 없는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서먹해요. 한 여인이 그 부인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라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과 같이 그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마한 방 안에 기도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서 붙입니다. 마음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 부인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의 남편을 붙잡아 주세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의 가정으로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로 나아갔고 마침내 유혹의 손길 가운데 놓여 있었던 남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걱정이 앞섰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떡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출구가 보이지 않는구나 나는 어떡하면 좋지 저렇게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속썩이는 자식 교회 가면 상처받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어떤 여집사님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고 많이 아파서 건양대학교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여집사님이 30대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아이의 병 때문에 이게 열이 떨어지지 않고 또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힘들게 피곤하게 견뎌냈지만 결국 나중에 원인을 찾아서 열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니까 얼굴은 그냥 그나마 좀 밝고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그 여집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초에 대신반 기간에 저희 가정을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집사님 기억나죠. 그때 혹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집사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그때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사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제 귀에 잘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 약간 시험에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요. 아니 목사님 대신반 기간에 우리 가정에 오셨으면 축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다가 고난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 해주셨을 때 제 속마음이 이 목사님 너무하신다.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정에 전해주실까? 나는 고난당하는 거 싫은데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조금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가 막 힘들게 투병하는 걸 보면서 문득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들면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저지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아이를 꼭 붙잡고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질 즈음에 아이의 몸에서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병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야기가 이래서 하나님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구나, 감사함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늦었지만 목사님, 그때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성견 지명이 있고 영성이 깊어서 미리 예언하듯이 그런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그런 태만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떤 기초를 쌓아야 되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데 이루어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에게 펜이 있으면 한번 밑줄을 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밑줄을 칠 거예요. 5절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1번 마킹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거기에 이 밑줄 치고 1번 마킹.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거기에 밑줄 치시고 2번 딱 마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서 이미 이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 땅 가운데 그 구원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여러분의 직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몸담아야 할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이 때울 때는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곤두박질 때가 있고 밑으로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그 순간순간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여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거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 제가 받은 이 상처, 잘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힘든 여정과 삶의 고난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쌓아놓은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청년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옛적에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편의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복학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밤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94년도에 그때 그렇게 한 달 일하면 7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저의 손에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시급이 1200 얼마인가 1400 얼마였는데 저는 야간에 일한다고 3000원씩 줬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이거 받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자, 11조 떼자. 7만 원. 감사원금 3만 원. 성교원금 2만 원. 어머니 잠깐만. 아니, 아들이 밤새 가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 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너무 많이 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돈을 좀 써야지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들, 하나님한테 심는 거에는 공짜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제가 노력해서 뭐 알바, 뭐 노가다 현장 가서 하루 일해서 3만 원 그때 받고 이런 경험은 있었지만 한 달 일을 해서 목돈을 제 손에 쥔 적은 별로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아까운 거야. 24살의 나이에 저는 모태신앙이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번 돈을 그렇게 어머니가 떼시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면서 그동안의 신앙은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였구나. 내 삶으로 내가 체득하고 내 삶에서 행동한 신앙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차가워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비로소 내 신앙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 고난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지 그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 건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닥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맞다고 한다면,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고난을 고난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초의 돌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 다음 왕으로 추대받기 위하여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인생을 보세요. 도망자의 삶이었고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됐고 살기 위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며 블레셋 땅에 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고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야 했고, 이런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상상해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다윗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개입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고난과 어려운 그 통로를 지나갔던 사람,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던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를 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음을 통하여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두 번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예전에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 옆에다가 놓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그 가운데 지나가셨다고 했죠. 옛날 고대 시대의 언약과 약속, 계약은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내가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나를 둘로 쪼개라, 나를 죽여라. 이게 이제 언약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복만 받기 위하여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히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마침내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느헤미야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건요, 조금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술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왕들은요, 암살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측근에 낯빛이 변해 있으면
얘가 나를 암살하려고 뭔 계획을 꾸몄나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늘 신하들의 낯빛을 보는 거예요. 최측근들의.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얼굴에 낯빛이 수심이 가득해?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너 나한테 뭔가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왕에게 고백을 합니까? 3절로부터 우리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요,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느헤미야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행할 터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아무런 얘기를 느헤미야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하죠. 근데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도 앞이 캄캄해요. 아무런 것도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너머에서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정상적인 통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죽임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기뻐하며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총독으로 앉혀서 보냅니다. 왕의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주어서 성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요렇게 만들어 주셔서 응답해 주셔야 돼.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저는 그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기도의 자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서 기초석을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재건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가 그동안 너무 신앙이 나약했었구나.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걱정과 근심 안에 쌓여만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돌이키신다고,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회개의 자리요, 기도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요, 기도는 회복의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잔치상과 같이 마련되어져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내가 대신 메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 문제에만 시선이 꽂혀 있고 신앙이 무너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낯을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얼굴을 돌려서 바라봐 주시겠다고,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주님, 이제 주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성벽이 왜 무너졌는가 보았더니 너무나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 너무나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고백,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인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직장의 문제를 회복시켜주시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좌절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바라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그림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의 메시지가 자리 잡아 뿌리 깊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